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럼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럼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럼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것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며 모든 것 위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쓰
하셨네. 한밤 중에 나의 영을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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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발톱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문을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경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하겠다 결단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에 무너지며 나의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어 척박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되어 절망과 슬픔의 노래가 그치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증오와 이기심을 이기신 하나님,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와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 전쟁의 위기의 고조를 겪게 하는 북한과 세상을 떠노는 난민, 주님께서 부디 이 가난한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을 획책하는 이들에 맞서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갈라지고 고립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강도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들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을 붙들고 평화를 단호하게 선택하는 용기를 발휘하게 하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마음이 조각난 이들의 사랑으로 감싸며 세상이 세운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며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선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과요의 찬양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건강, 심리적인 균형, 자존감, 감정 처리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는데 첫 번째 날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인생의 목적을 찾은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한 단어로 축약해서 답변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허락하신 삶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혼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자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명을 다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안타깝다, 비참하다, 시끄럽게 떠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요절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분의 사명은, 이 땅에서의 사명은 끝이 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하겠구나. 저분의 사명의 구간은 나보다 짧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명자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2022년 청년부 슬로건은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세 가지 단어: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표에 따라서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의 강풍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예배, 속회, 이것을 지키고자 우리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상반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질을 지킨 공동체로서 하반기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들을 교회의 지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일치된 모습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7월과 8월에는 국내 교육 선교가 있고 9월과 10월 달에는 해외 단기 선교와 해외 백교회 건축이 있고 11월과 12월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과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하반기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선교할 때 이 마지막 퍼즐,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고 추수할 일꾼을 덧붙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즉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자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출발점은 부르심이다. 사명의 시작은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오늘 콰이어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명자의 첫 출발점,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사용자들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 출발점, 시작점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조상 시켜주세요.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며 살고 있었던 80세 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 왕자 출신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목동 다윗을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기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저 왕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책들이 예언서, 선지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17권의 예언서를 기록한 16명의 선지자 역시 첫 시작을 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콜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고를 붙이시고 저 제자할게요 하는 사람을 뽑지 않으셨고요. 직접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콜링,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명자들의 출발점은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고집불통입니다. 불평도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 스머프를 보게 되면 똘똘이 스머프도 있었고 투덜이 스머프도 있었는데 약간 이 요나 선지자의 캐릭터는 투덜이 스머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최초의 이방 지역 선교사로 이 요나를 전적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이방인의 선교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부르신 뒤에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회개를 선포해라. 심판이 임박해져 있으니 너희들의 악독을 회개해라. 이게 바로 요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어나서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사명은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사명을 죽을 만큼 하기 싫어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사명만큼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직접 계시를 통해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그리고 이처럼 어렵지 않은 거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텐데 요나 선지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거절했던 것일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네코가 석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근데 자기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좀 잘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 황금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처럼요, 영토도 크게 확장을 했고요,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착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대신 온갖 잡신들을 숭배했고 퇴폐적인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고 멋졌어요. 속은 죽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입장으로는 지금 우리 집에,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게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먼저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받아서요. 근데 이 시국에 옆집을 자꾸 가라는 거죠. 다른 나라를 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남의 집 가서 도와주라고 하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필 가라고 하신 땅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 당시 요나 선지자와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교만에 빠졌던 거였는데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던 하등한 하찮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야 그럼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가서 너 그러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했으면 갔을 거예요. 같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겠으나 저 열등한,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저 하찮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죽을 만큼 하기 싫어서 튀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까지는 수행을 했죠. 일어나라.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극동 지역에 있었던 가로로 800km를 가게 되면 니느웨가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죽을 만큼 하기 싫었기에 400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봤던 다시스, 지금 스페인으로 보거든요, 거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진짜 하기 싫어서 대놓고 거부감을 하나님께 표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명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사명자의 인생은 출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부르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의 초반부의 모습은 진면교사, 따라가시면 안 돼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요나 대신요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하셨을 때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상황적인 형편들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상황과 형편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선물을 찔러주시는 것도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역사하셨듯이 나에게 직접 육성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야? 너는 일어나서 땡땡땡 지역으로 가서 교육 선교를 해라. 내 귀에 들리는 거죠. 이러한 일이 지금 나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직접 육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구약시대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지, 내주하시지 않았죠.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만
분별의 영 성령께서 잠시 동안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계시로 부르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선지자, 왕들, 사사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거나 천사와 사자를 보내셨고 육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정 기간 머물지 않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들을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르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그런 경우에 팀장님이나 속장님이 기도하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라는 음성을 대신 전해 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기는 한데 불안한 거죠. 진짜일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 아니면 팀원 모집이 급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고 계신 게 맞나? 성령과 함께 분별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도 주시고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선교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국내 교육 선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약 150명의 우리 청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1차적으로 선교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지역 팀장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선교의 자리에서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소원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 사역팀의 팀원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실까?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 너를 부르고 계신다,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는지 성령과 함께 분별하시고 맞구나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작, 사명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구간이 있어요. 그 기간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결말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일단 항구 도시인 요바로 내려갔고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 곳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한 5,000km 도망친 거예요. 다시스로 배 타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미래에 연결될지 하나님은 섭리,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집도 지금 문제인데 남의 집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니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방인도 사랑한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을 나는 사랑한다. 이 점을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다음에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폭삭망해요. 누구의 공격을 받아 망하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에게 패배해서 지배당하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도 지켜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불성실한 태도로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3일을 돌아야 됐는데 그냥 하루 대충 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니느웨 왕에게 들려지게 되어 전 국가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야, 심판이 임박했대. 우리 회개하자. 더 이상 악을 행하면 안 되겠다. 그 결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작은 국가에 불과했던 이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주변 국가를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해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만큼은 조금 예외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운 나라니까요. 요나 선지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BTS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이런 표현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있어서는 요나 선지자 보유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공격해서 잔혹하게 지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아수르 지역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배려,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섭리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도 없고 의미 없는 사명도 없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섭리를 알 턱이 없고 신뢰도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어? 날 향한 무슨 계획이 있겠어? 왜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내 인생에 주시는 거야? 신뢰함이 없으니까 목숨을 거는 그 일에 피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투덜이 스머프와 같았던 이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르심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요 첫 번째로 부르셨고,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반응하여 가족이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1800km나 떨어진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발달된 상업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같이 왔는데 아버지의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이 지명이 하란이니까 뭔가 좀 이게 뜻이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 번째로 부르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건 두 번째 부르심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야, 너 하란에서 계속 있을 거야? 800m 더 내려가야 돼. 알려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죠. 못하겠다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능력도 주시게 되고,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자꾸만 쭈뼛쭈뼛거리니까 그럼 사람 붙여줄게, 아론까지 붙여주시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일어나서 이집트 바로에게 가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삼고초려를 해서 사명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부르심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안 하겠다는 사람을 자르지 않고 마치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일손이 부족하신가?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엄청난 착각이자 교만이다, 오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우주의 크기 검색해서 5분짜리 영상 꼭 한번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분께서 직접 다 하시지 왜 귀찮게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자꾸만 맡겨주실까? 부르심 피하고 싶은데 왜 부르심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을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 사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상급 주시고자 이 사명의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여러분을 대기업 이사로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또 맡겨주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감당할 겁니다. 나를 특별히 불러줬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을 1급 공무원보다 그 위에 있는 장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맡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장관으로 불러줬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을 바쳐 소임을 다합니다. 대기업의 총수와 한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께서,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사명자의 자리로 특별 채용해 주신 거죠. 못하겠다고 하는데 삼고초려까지 해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부르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한번 이번에 도와드려 볼게요, 이런 오만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회개의 제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생이 약 380명이었거든요. 저는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품이 전교 1등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2등 했나? 그렇지 않아요. 중간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였고요. 성품이 가장 훌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체력이 좋은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훌륭한데 동기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내가 뭐라고 불러줬을까 가끔씩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선교의 사명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가끔씩 그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지? 저는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만 가끔 힘이 들면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릴 때도 있고, 주님 이번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쉴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요나처럼 빙빙 돌다가 아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네 그렇게 돌아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명자는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에 올랐고요,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박살나기 직전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요, 무거운 물건들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또 배를 육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참 독특한 캐릭터예요. 요나는 이 상황에서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도망쳐갖고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이 난리가 났는데 편안하게 푹 잤던 것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6절입니다. 선장은 그를 깨우게 되죠. 이제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살려달라고 간구해라,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권면도 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이건 내가 했던 말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인 내가, 야 니들 지금 망하게 생겼어, 너희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다, 빨리 기도해라, 이거 말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이방인을 통해서 책망받듯이 듣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고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참 재미난 캐릭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장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신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의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그때 요나가 걸렸습니다. 선장은 요나한테 당신은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정을 설명해 보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요나는 사실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2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장이 날 또 혼내요. 선지자인 나를 또 혼내요. 뭐라고 혼내냐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순종을 해야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라는 책망을 이방인한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 썼던 말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신들 순종해야지, 율법 어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막 외쳤던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니까 당황스럽죠.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 말 듣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너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묻게 되죠. 그때 요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니네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서 해결될 거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 말을 했을 때 아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3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그러나로 출발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이방인 선장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육지로 배를 옮기고자 노를 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충격받는 거죠. 저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그거를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난 창피하고 나보다 낫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나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 내용을 삽입해 둔 거죠. 구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그들은 추가 설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 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해서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방인이 너보다 나을 수 있어, 기도하라고 했지,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했지, 이웃사랑을 목숨 걸고 순종했지, 너는 하지 않은 것을 이 이방인은 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당했다.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외모를 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를 판단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명제에서 만난 사람들도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것 같고,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좀 같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는데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외모로 판단하고 사명을 발로 차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역지, 보내신 그 자리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그 마음이 주어지면, 그 국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전까지는 참 미웠거든요. 그들의 외모,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참 맞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국률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들이 출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그 땅,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국률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파송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성령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기쁨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살펴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장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새롭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게 된 것이 있으면 주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면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워 보이고 내 삶의 큰 의미를 하나님께서 찾기 어렵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이 사명이 결국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연결될 것을 믿으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 헌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생명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음성을 귀기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함께한 도움이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저희들 선교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께 기쁨을 돌려드리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노래가 되어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에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두렙돈과 오병이어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는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사 아픈 부위에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부르실 때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호래산 기도회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네, 거룩한 생활 루틴이가 됩시다.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22일차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호렙산 기도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300명을 목표로 해서 호렙산 기도회에 같이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도 경험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모든 청년들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18일 남았으니까 호렙산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시고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체험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육 선교 지역별 팀별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미 모집이 끝난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선발대가 한 절반 정도 가서 쭉 지역들을 탐방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요. 이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경우 다음 세대 학생들이 대부분 좀 교회를 떠나가고요. 목사님과 자녀들만 교회 학교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좀 들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교회 학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적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없고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교육 선교를 연다고 하니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금 잃어버린 양들도 찾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부르심을 받은 분들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 친구 부르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권면하셔서요. 이번 교육선교에 참여하시고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샤이닝 뉴스에서 강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부터 나중에 장래까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샤이닝 뉴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공부도 가르치는 또 그런 샤이닝 뉴스 스쿨인데요. 중등 수학과 국어 또 고등 국어 교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섬겨라 라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헌신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복음도 듣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하님, 네, 그리고 혹시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망의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주께로 돌아가기. 그의 구원은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기쁨도 한숨도 다시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한 길,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르신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광림의 건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